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인류의 상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고통스러운지 그 부분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은 절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상태를 모르는 것뿐이지 세상은 계속해서 그러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인자가 오실 때조차도 세상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음을 모르는 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인간의 비천함과 실존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울은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절실한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절망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방이 막혔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과학이 발전해도요, AI가 발전하고 여러분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교육이면 되겠거니 하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하게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 이 세상을 바꿔놓지 못하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단의 방법을 통해서도 죄의 올무에서, 죽음의 올무에서, 저주의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늪에 빠졌는데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 앞에서 한 가지,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지금 바울이 1절에서 3절에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묘사하고 서술하면서 이제 드디어 4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대반전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절망이 아니다. 인간의 끝은 절망이고 두려움이 아니다. 절망 뒤에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야말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향하여 나갈 거예요. 세상은 절망을 향하여 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고 그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의 대반전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말씀도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요, 여러분 1장 20절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신 그 능력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삶, 세상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감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긍휼입니다. 헤세드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죄의 노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심령들을 보시면서 비참해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긍휼은 그 슬퍼하시고 그리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발현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은 지극히 큰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랑은 흘러넘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비참한 운명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라도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뭐라고 말씀했죠? 1장에 보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위대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하셨답니다. 여러분, 그 확증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각기 제 길로 갔을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너희 마음대로 살았을 때, 너희 마음대로 놀아났을 때에, 그때조차 뭐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긍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노를 막 퍼부어야 되는 그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본문을 읽다가 제 눈이 7절에 멈춰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긍휼을 베품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크고 또 의로우신지, 긍휼이 풍성하신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열방에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저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승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구원을 받은 것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6절에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는데 이것이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왜? 언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살려주심을 당한 것이 맞습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살리셨대요. 일으키셨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일으키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으로 가셔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연합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 같이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행하신 모든 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한 여러분 신령한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일을 우리 모두에게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뭐가요? 고난이, 죽음이, 부활이, 승천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하나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고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안에 과거에 일어났다면 그 과거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4절로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답니까? 살리셨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무덤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와 여러분이 머물지 않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과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요 다시는 죄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도요, 여러분 죄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예 죄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마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마음과 몸속에 있는 정욕들과 욕심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놓으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역시 죽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혹시라도 나의 구원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외우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나니, 사단의 노릇을 못하나니,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못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올무에서, 늪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사물과 여러분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말씀에 갈급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그 영향력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 가운데 열정과 소원이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려놓으시고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생명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탈바꿈해 놓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혹시 믿기는 믿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요. 하지만 이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감이 도대체 나지 않는 거죠. 왜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몸이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리고 뭔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앉히셨답니다. 과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목사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늘은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참 안식이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또한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의 세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성경은 의미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현장,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리스도는 지금 성경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시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냔 말이에요.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각자 심령들 안에 오느냐, 계시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신 것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비록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성도들은 초라해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찌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우주적인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여러분 병들어 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 그 보좌에서 여러분 뭐하고 있다는 것?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구나.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늘에 앉혀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자였는데 마음의 방식과 사고와 신념들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사고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동시에 세상 안에 살기도 하고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비록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재현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찬송 중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여러분,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큰 기적의 사건이요,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방식과 신념과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죄의 노예를 향하여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고 마귀의 세력들이, 그의 모든 졸개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별로 놀랄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코로나19도요, 어느 순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일만이 여러분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신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심정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아주 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손 잘 씻는 거예요. 어딜 가든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방콕으로 여행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콕이 어딘 줄 아시죠? 방에서 콕 외부를 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이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왕 갈 거라면 기뻐하면서 가십시다. 감사하면서 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냈을 때에 잘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칭찬 한마디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이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 될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